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두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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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이것뿐. 마하반야 바라밀. 네. 오늘은 마음 공부의 5단계에 대해서 설하고자 합니다. 일명 이제 그릇 이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불교는 뭐 마음의 종교다. 또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 마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총체적으로 압축해서 5단계로 만들었죠.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중생위한 보배 빗물 온 허공에 가득하나 저마다의 그릇 따라 그 이익을 얻게 되네.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득이익이라. 부처님이나 뭐 관세음보살님 이런 불보살님들께서는 중생들을 위해서 보배 빗물을 뭐 허공에 가득 차게 내려주고 계신데 아낌없이 베푸시는데 중생들이 자기 그릇 따라 이익을 얻게 된다 이거죠. 수기, 그릇 따라. 그래서 그릇 이론입니다. 자기 마음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못 받고 마음그릇이 이만한 사람은 이만큼 받고 또 마음그릇이 한없이 큰 사람은 한없이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나 부처님 가피를 얻기를 원하는데 부처님 가피를 원하려면 부처님 가피를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기 마음그릇을 키워야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보배 빗물을 내려주고 계신데 내가 받아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먹는 방법을 오늘 설해 드리겠습니다. 잘 받아먹는 방법. 5단계, 마음 공부의 5단계다. 그래서 네. 자, 첫 번째는 하나, 그릇 비우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릇 채우기. 빈 그릇을 다시 채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릇 키우기. 그릇을 확장하는 거죠. 네 번째는 그릇을 없애기. 그릇이 있는 한 안과 밖이 있고 나와 남이 있고 이익과 손해가 있어요. 다 받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아예 없애는 단계. 5번째는 그릇 만들기. 이것은 자기 마음그릇을 필요에 따라 만들어서 선용하는 거죠. 밥그릇이 필요할 땐 밥그릇이 되고 뭐 물그릇이 필요할 땐 물그릇이 되고 국그릇이 필요할 땐 국그릇이 되고 이게 바로 행부를 통한 자기 창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릇 비우기를 잘해야 돼요. 여기다가 부처님께서 보배 빗물을 하염없이 뿌려줘도 내 마음 그릇이 뭔가 꽉 차 있어요. 이게 탐진치, 삼독으로 꽉 차 있으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가피도 받을 수 없고 왜?
이 뭐 탐진치로 이미 꽉 쟁여져 있기 때문에 꽉 차 있는 데다 뭐를 더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이 마음그릇을 비우는 단계가 불교에서는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비워내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비워내고 가만 놔두면 또 금방 탐진치가 또 어느새 들어옵니다. 부르지 않아도 오는 게 탐진치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비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여기다가 다음 발언을 채워놔야 돼요. 원을 바란다. 서원을 바란다. 탐진치 삼독을 신각심. 이렇게. 탐욕은 대신심으로. 분노는 대분심으로. 어리석음은 대의심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원을 채워놓고 그래도 역시 그릇이 키워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하늘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별이 뜨문뜨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우리 눈의 한계예요. 실제로 큰 망원경으로 보면은 하늘의 별이 꽉 차 있어요.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멀리 있는 별은 안 보이니까 가까이 있는 별만 보이니까 뜨문뜨문 보이죠. 멀리 있는 별까지 다 보면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뭘 꼭 얻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를 확장해야 돼요. 아,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수없이 많은 세계가 있구나. 신도 있구나. 부처님도 계시는구나. 보살님도 계시는구나. 이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릇이 아무리 커져도 그릇이 있는 한 안이 있고 밖이 있다. 내가 있고 남이 있다.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다.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분법, 존재가 있는 한 이분법이 오죠. 이분법을 초월해야 돼요. 불이, 둘이 아닌 경지를 맛보는 거. 그게 바로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입니다. 참나는 무하다. 이것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 이 몸이 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경지죠. 그럼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라는 생각이 쉬어버리면 온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어져요. 그게 바로 대하입니다. 대하체험. 무하체험, 대하체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하체험. 그릇 만들기. 행부를 통한 자기 창조.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선용해주는 이게 바로 행불입니다.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 단락씩 좀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릇 비우기라고 말씀드렸죠.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일단 이 그릇을 먼저 마음 그릇을 비우는 게 급선무라고 했죠. 뭐 여기가 탐진치 삼독이 가득 차 있는데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아무리 가피를 주고자 해도 못 받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일단 비워야 돼요. 비우는 과정이 이제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인데 우리 천수경에 보면 왜 그런 내용 있죠. 아득히 먼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 그 모두가 시작 없는 탐진치로 말미암아 몸과意과 뜻을 따라 하나같이 생겨난 바 낱낱이다 내가 지금 진심으로 뉘우치네.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해. 천수경 할 때마다 매번 외에는 개송인데 이런 뜻입니다. 뭔 언제인지 모를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그 모두가
시작 없는 탐진치,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입과 뜻을 따라서 생겨난 바 낱낱이다 내가 지금 진심으로 뉘우치네. 이게 바로 이제 이참, 이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이참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사참을 해야 돼요. 사참은 낱낱이 하나씩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사참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치적으로 이렇게 이치적으로 내가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몸과 입과 뜻으로 수없이 많은 업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참여하는 게 이참이고, 그 다음에 사참은 하나씩 하나씩 참여하는 게 사참이에요. 사실대로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부터 시작해서 과거로 올라가면서 내가 욕심 부린 거, 이거를 생각나는 대로 오늘 아침에 무슨 욕심을 부렸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또 어제는 이러이러한 욕심을 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또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욕심을 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욕심 부린 거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 생각이 안 나면 더 이상 그 다음에 화낸 거를 하나씩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사참입니다. 사건별로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참여하는 게 이참이고, 그래서 또 화낸 거, 뭐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일로 화를 냈어. 화낸 것을 참여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참이라는 것은 뉘우치는 거고, 회라는 것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해야 참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화를 냈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이게 참이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예요. 이걸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참 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 내일 아침에도 화를 낼지언정 일단 지금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다짐을 해야지 이게 그나마 조금씩 진전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부처님. 아니 화를 지가 내면서 왜 부처님한테 화내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부처님, 저 욕심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웃기는 얘기죠.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야 이놈아, 욕심내고 화내는 건 네가 하는 건데 네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지 나보러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되냐? 이게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불교적 표현입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게 진정한 참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낸 거, 두 번째는 화낸 거, 현재부터 과거까지. 또 그 다음엔 어리석은 거. 그럼 어리석은 게 뭐냐? 탐심, 진심이 아닌 나머지 모든 떠오르는 생각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분별, 망상. 사실 불교에서는 어리석다는 게 뭐 머리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어리석은 건 뭐냐면 인과법을 안 믿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걸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콩을 심건 팥을 심건 무엇이 날지는 신에게 달려 있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고, 콩을 심건 팥을 심건 무엇이 날지는 이미 결정돼 있다.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콩을 심건 팥을 심건 무엇이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신의설, 숙명론, 우연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 지금 이런 나라의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나의 작품이 아니고 무슨 신의 뜻이다. 숙명이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신의설, 숙명론, 우연론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이건 초기 불교부터 부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다. 내 작품이다. 모든 것은 인과 연의 소치다. 이거죠. 인은 나의 노력이고 연은 주변 상황, 백그라운드. 이게 연이에요. 국가. 그래서 내 노력과
어떤 시대적 배경이 맞닥뜨렸을 때 뭔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다스리려고 노력해야지 모든 것을 신의 뜻이다 그러면 할 일이 기도밖에 없죠. 이제 그것도 구걸형 기도를 해야죠. 해 주세요. 아까 말 맞다나 제가 화내지 않게 해 주세요. 아니 화는 지가 내면서 왜 남한테 해달라고 그래. 화내는 것도 신의 뜻이, 그러면 화내는 것도 신의 뜻이라고 보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연기설, 인연설, 이걸 믿는 게 지혜로운 거고 나머지는 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이 낱낱이다 그렇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하나씩 참여하면은 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이렇게 비워지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출가하기 전에 매일 아침 새벽에 조계사 법당에 가서 108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사참을 했어요. 하나씩 비워냈더니 한 3주 정도 이렇게 하니까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이 한없이 기뻐지는 걸 느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이뻐 보여? 내 몸은 왜 이렇게 가벼워? 마음은 또 왜 이렇게 환희심이 넘쳐? 여러분들이 불법을 체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참회예요. 제일 쉽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몸과 마음이 비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으로 가는 첫 단추죠. 제가 요새 아바타 명상, 바람일 명상, 행불 명상을 개발해 가지고 야 이거 하니까 진짜 좋다 해라. 그리고 책까지 냈죠. 이먹고 이것뿐. 그래서 이먹고 화두의 답은 이것뿐이다 하고 내서 막 법보시 하고 막 아바타 명상, 바람일 명상, 행불 명상 설하고 다녀도 효험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별로 효험을 많이 못 느껴요.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다들 자기 고집이 강해요. 고정관념, 선입견, 탐진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를 넣어주려고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지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참회부터 해라. 참회부터. 이걸 비워야 뭘 여기다 다른 걸 담는 거지. 아상이, 탐진치가 합쳐서 아상이거든요. 아상이 가득한데 아무리 좋은 거를 준들 받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줘도 글쎄 뭐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게 있을 것 같다.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뿐. 변하는 현상이 있을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 참회부터 하자. 그래서 프로그램 이게 사실은 제가 20년도 더 전에 국사함에 있을 때부터 만들어서 철야 정진하던 프로그램인데 이걸 다시 살려서 지금 이제 하고 있죠. 행불선언에서 이걸 다시 이제 살려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낱낱이 참여를 하면은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보다 더 좋은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럼 가벼워지느냐? 배꼽 동안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소탕하여 마른 풀에 불 붙인 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업에는 자성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 만약 소멸하면 죄업 또한 사라지네. 이것도 역시 천수경에 나오는 개성이죠. 백겁 적집죄 일념 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요.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백겁 동안 쌓인 죄업이 한 생각에 소탕해서 마른 풀에 불 붙인 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바싹 마른 풀 더미에다가 불을 붙이면 확 타버리죠. 그래서 자취가 없어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수없는 세월, 100겁이나 되는 세월 동안 쌓인 죄업도 이게 참여하면은 한 생각에 소탕해서 없어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불교는 원죄설이 아니에요. 원죄설은 뭐예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는 이게 돌아올 수가 없고, 뭐 신을 통해서, 신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돌아올 수가 있어, 제자리로. 이게 원죄설이에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다. 불교는 원죄설이 아닙니다. 뭘까요? 불교는 원불설이에요. 우리는 본래 부처다, 원래 부처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시작 전부터 다른 거예요. 원불설. 원래 부처다. 다만 지금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 소리죠. 몸과 마음은 아바타예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본래 부처예요. 근데 몸과 마음이라는 아바타를 가지고 여기서 실습, 체험학습을 하러 온 거예요. 체험학습도 하고 또 전법도 하고 수행과 전법.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체험학습의 자료로 받아가지고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겁 동안 쌓인 죄업이라도 한 생각에 소탕하여 마른 풀에 불 붙인 듯 남김없이 사라진다. 왜 그러냐? 죄업에는 자성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 만약 소멸하면 죄업 또한 사라지네. 쉽게 말해서 나의 죄업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 사성제가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나의 죄는 뭐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죄가 있죠. 내가 없어지면 나의 죄라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예요? 아바타의 죄업이에요. 몸과 입과 뜻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죄업이 아니에요. 아바타의 죄업입니다. 그래서 죄업에는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성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가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아바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아바타, 몸도 아바타니까 마음 따라 일어난다. 이것도 역시 아바타의 마음 따라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만약 소멸하면 이 마음을 아바타라고 관찰하는 순간 소멸해버려요. 내 마음이 아니라 아바타 마음이 되니까 죄업 또한 사라진다. 아바타 마음, 아바타 몸, 아바타 죄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 명상이 수승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승하죠. 여러분 100겁 동안 쌓인 죄업 그거 아이고 내 죄업을 다 업장을 소멸해야지 하고 공덕을 짓기 시작하면 100겁 동안 공덕을 져야 돼요. 그거 다 없애려면. 죄업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지만 죄업이라는 것도 역시 실체가 없어. 이것도 내가 아니라 아바타의 죄업이야. 하고 아바타 명상으로 관찰하면 죄업도 순식간에 없어진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그게 바로 그릇 비우기,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비운 그릇을 그대로 놔두면 또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원으로 채워놔야 돼요. 원을 바란다. 그래서 발원이라고 그러죠. 둘 그릇 채우기, 발원을 통한 자기 전환. 원으로 채워서 자기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전환. 자, 불교에서는 사람을 6가지로 분류해요. 요새 뭐 여러 가지 뭐 인성을 분류하는 방법이 많은데 불교적 방법은 육성행자 6가지로 인성을 분류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죄업이 탐진치로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탐욕, 욕심이 많은 자, 탐행자. 그 다음에 분노, 진심, 분노가 많은 자, 진행자. 그 다음에 치행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물론 일반 중생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이렇게 치성한 거, 좀 더 남들에 비교할 때 많은 거 이거죠.
욕심이 유난히 많은 사람이 탐행자, 분노가 많은 자가 진행자, 어리석은 자가 치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진치 자체도 에너지예요, 이게. 에너지. 탐욕이 많은 자는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뭐 재산이든 뭐 재물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하죠. 이게 뭐예요? 나한테 당기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분노가 많은 자는 반대입니다. 밀쳐내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이 많은 사람은 마음에 드는 걸 땡기는 에너지가 강하고, 분노가 많은 자는 마음에 안 드는 걸 밀쳐내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잘 봅니다. 남의 허물을 잘 보는 사람이 분노가 많죠. 남의 허물을 못 보는 사람은 분노 잘, 뭐 하루 지나서 생각나죠. 아씨 어제 그 승질을, 그게 나한테 지금 약 올리는 얘기였구나. 다음 날 생각, 밤에 집에 가서 생각나요. 화를 잘 내는 사람 보면은 판단력이 빠른 거예요. 팍팍팍 상대방의 허물을 탁탁탁 읽어가지고 막 바로 쏟아붓잖아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과를 안 믿고 뜨문뜨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밟지 못한 거죠. 인과를 안 믿으니까. 뜨문뜨문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밟지 못하거나 뜨문뜨문하거나 왜 형광등처럼 깜빡깜빡 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에너지가 뜨문뜨문하다. 밟지 못하다.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욕심을 없애려고 안 없어져요. 그거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부처님, 내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욕심을 좀 없애주세요. 안 없어져요.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은요, 금생에 한 생에 연습한 게 아닙니다. 전생부터 연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나 화 좀 안 내게 해주세요. 잘 안 돼요. 전생부터 화를 내는 연습을 했어요. 그 화를 잘 내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연습한 거예요. 밀쳐내는 에너지, 땡기는 에너지, 흐린 에너지, 깜빡깜빡하는 에너지. 이걸 100겁 동안 쌓인 죄요. 100겁 전부터 연습했는데 이게 없어지겠어요? 금생에 금방?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전환하려고 그래요. 전환. 욕심이 많은 자가 욕심의 대상을 전환하면 신심이 강한 사람이 돼요. 그 무슨 욕심이냐? 일반적인 욕심은 이제 먹을 거, 무슨 재물욕, 사람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그거를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초점만 바꾸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냐? 부처님을 보고자 하는 욕심, 불법을 깨닫고자 하는 욕심,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욕심, 불사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 이런 쪽으로 욕심 에너지는 그냥 놔두고 목표만, 방향만 전환하면 이 사람이 신심이 강한 사람이 돼요. 그 신심이 강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욕심을 부처님을 향해서, 불법을 향해서, 불사를 향해서 욕심을 내면 신심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행자가 돼요. 신행자. 그 다음에 분노심이 많은 자들은 이 판단력이 빠르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잘 보기 때문에 분노를 잘한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도 역시 분노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분노심이라는 밀쳐내는 에너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되, 그 분노의 대상을 남이 아니라 자기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분발심이 됩니다. 그래, 암흑의 선사도 한마디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나는 왜 못 깨닫냐? 이렇게 남의 허물을 보는 쪽에서 자기 허물을 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굉장히 분발심이 강한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원래 빨리 깨닫습니다. 깨달음에 초점만 맞추면 굉장히 빨라요. 왜?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보는 쪽으로 돌리면 각행자가 돼요.
빨리빨리 깨닫는다 그래서 깨달을 각자. 그 다음에 좀 뜨문뜨문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또 끈기가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뚜벅뚜벅. 우리 불가에 그런 말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딱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선방을 쭉 다녔는데 이 선방을 다니다 보면은요, 욕심이 많거나 신심이 강한 사람은 이거 안 되겠어. 나가서 좀 책도 좀 더 보고 아니면 포교도 하고 뭔가 활동도 하고 이런 쪽으로 또 가게 돼요. 또 분심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나? 안 되겠다. 나 톡을 가서 톡을 해서 내가 한번 빡시게 해보자 하고 톡을에 잘 뛰쳐나갑니다. 남의 허물이 잘 보이니까 대중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꾸준하게 닦는 사람들 보면은 좀 뭔가 약간 좀 조금 빠져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순발력이 강하지 않은 타입들,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그저 뭐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뭐 절의 수용이 좋던 나쁘던 꾸준히 그저 다니게 된다고요. 그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좀 어리석은 이 치행자는 꾸준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누가 뭐라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간다. 쭉.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방향을 전환하면 꾸준한 사람이 됩니다. 그걸 심행자라 그래요. 심우도 찾을 심자. 소 찾아간다. 쭉 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탐욕, 성내, 머리석음이라는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없앨라 그러면 쉽게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앨라 그러지 말고 목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뭐 오욕락, 오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부처님, 불법, 불사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면 신심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의 허물 보지 말고 자기 허물에 초점을 맞추면 분발심이 강한 이가 돼서 빨리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꾸준히 그저 뭐 이것저것 그냥 톡톡톡톡 튀지 말고 꾸준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발언을 통한 자기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발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특히 하나 제가 사바세계의 발언.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닫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도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이게 사바세계의 발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극락정토가 아니라 사바예토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는 무엇인가?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어딘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인고토예요. 사바세계를 번역하면 인고토가 돼요. 고통을 견뎌내는 땅이다. 이런 소리예요. 고통을 참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사바세계를 살면서 고통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바세계에 살면서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연못구어라고.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놈이랑 똑같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사바세계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 몸의 고통. 일단 뭐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기본적인 고통이고, 그 다음에 뭐 원수와 만나고 은인과 헤어지고 뭐 구하는 걸 못 구하고, 이 계속 이게 몸과 마음이 계속 변화하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통 기본적이죠. 그래서 사고 팔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고통이 있죠. 자잘한 병치레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번뇌가 없기를 바라도 안 돼요. 번뇌를 도닦기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고통이 밀려오면
아, 내가 좀 복 닦기를 좀 게을리했구나. 복을 좀 많이 닦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시공덕, 방생공덕 이런 공덕들을 짓다 보면 고통이 덜어집니다. 아주 없어지진 않아요. 복 닦기 한다고 뭐 안 죽어요? 죽어요. 아무리 복 많이 닦아도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덜 늙고 병도 좀 덜 들고 빨리빨리 치료하고 그다음에 좀 생명도 연장할 수도 있고 장수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해서 복 닦기를 한다고 고통이 없어지느냐 완전히 그건 아니고 그래도 있긴 있는데 상당히 완화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도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 사바세계는 서로 부딪히죠. 서로 오용락이 충돌하니까. 그래서 번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도닦기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아바타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번뇌가 수그러들죠. 뭐 처음부터 번뇌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고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완전한 무아가 돼야 돼요. 몸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무조건 있습니다. 번뇌와 고통은. 부처님도 살아생전에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의 고통은 없어졌어요. 마음의 번뇌는. 그런데 육신의 고통은 남았어요. 여전히. 육신이 있는 한. 그래서 부처님도 뭐 아이고 오늘은 내가 몸이 좀 피곤하다. 사리자야 네가 대신 설법해라. 나는 옆에서 그냥 보고 내가 나중에 인증샷만 날려줄게. 아 이런 적이 수없이 많아요. 부처님도 배앓이도 하시고 또 뭐 통증이 있어가지고 누워서 대신 설법하게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몸뚱이가 있는 한 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마음이 있는 한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고 완전히 벗어난 게 바로 파리 니르바나 반열반에 들어야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러기 전에는 완화할 뿐이에요. 완화. 그래서 번뇌가 이제 아바타 명상, 발할 명상을 하면서 완화시키는 거죠. 또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고토, 사바세계는 재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성직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왜? 성직자 뭐 대단하다는 훌륭하다는 뭐 성직자들 그다음에 일반인들 같이 기도하죠. 이 세상에 재난이 없어지기를 뭐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주구장창 기도하는데 이 세상에 한 번도 고통이 없고 재난이 없고 번뇌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건 다 헛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없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 사바세계라니까요. 진짜 그런 게 없기를 바라면 저 극락정토에 가야 돼요. 극락정토는 고통, 번뇌, 재난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런 기도를 하면 맞아요. 근데 사바세계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에요, 바로 그게.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 닦기의 계기. 번뇌는 도 닦기의 계기. 재난은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죠. 재난이라는 것은 공업이죠. 공업. 우리가 뭐 지금 기후 재난 엄청나게 지구에 오고 있는데 인류 공통으로 지은 업이죠. 무분별한 개발, 자연 파괴,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화석 연료 사용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빙산이 녹고 빙하가 그래서 이런 재난들이 기후 재난이 생긴다.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공업, 인류의 공업이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업에 대해서는 같이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 선행을 지어야 돼요. 공동 선행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불사를 짓는 거.
이게 공동 선행입니다. 전쟁, 또 재난 뭐 이런 것은 공동 선행을 지어야 완화되거나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재난도 완전히 없애면 그게 사바세계가 아니에요. 그럼 왜 사바세계에서는 고통과 번뇌와 재난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 되느냐? 속성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과 번뇌와 재난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수행을 안 해요. 전법도 안 해요. 그래서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고통과 번뇌와 재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수행에 관심을 갖고 또 전법도 하게 되고 이런 말하자면 속성반인 거예요. 속성반.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천상에서 보살로 계시다가 지금도 미륵보살이 천상에 도술천에 계시면서 나중에 성불할 때는 미륵부처가 되려면 사바세계 여기 또 인간계에 내려와서 성불을 하세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랬고 과거 칠불이 다 그랬어요. 희한하죠? 아니 천상에서 성불하면 좋을 텐데 왜 인간의 몸으로 놔두어서 여기서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면서 성불을 할까? 속성반이기 때문에. 천상에서 성불하려면요 수십억 년이 걸려요. 여기서는 수십 년에 성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는 없애면 안 돼요. 꼭 필요한 속성반입니다. 이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활용해야 된다. 그럼 사바세계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고통과 번뇌와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대처 방법입니다. 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사바세계의 발언.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도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알겠습니다.